7장 43절에서 49절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으신 이 내용, 다윗과 골리앗의 싸우는 내용은 이제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내용인데요. 이것을 이제 그냥 본문 그대로 읽으면 다윗은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골리앗을 이겼다. 그리고 참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전력을 가진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다윗이 어떤 운이 좋다든지 이 물맷돌을 던져서 그 돌을 사람의 이마에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그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공격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것이 이제 우연히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다고는 우리가 배워오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 이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다윗과 골리앗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됐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8번째 아들이 이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죠. 자기 아버지 양떼를 치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항상 하프를 가지고 다니면서 찬양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한 그 시편이 지금도 100여 편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은 최고에 또 걸맞지 않게 용기가 있었습니다. 용맹한 그런 소년이었는데요. 본인의 말에 의하면은 사자나 곰이 그 양새끼를 물고 갈 때 자기가 쫓아가서 입에서 양새끼를 건져냈다. 그런 또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자나 곰이 자기를 물려고 덤벼들 때 그것들을 쳐서 죽였다. 이것은 이만저만한 장사가 아니죠. 그런 용맹도 갖췄고 또 그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마치 삼손과 같은 그런 힘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자나 곰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다윗이 쓴 시편은요,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쓴 시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고요. 그 다윗이 쓴 시들을 읽어보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의 시편이 지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알듯이 거인입니다. 키가 어느 정도 되냐가 하면 6규빗과 한 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6규빗이라고 하면 한 규빗은 보통 45cm, 46cm 이 정도를 정하는데요. 계산해 보면은 3m가 넘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3m가 넘는 거인들이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는 없죠. 그런 인도에 있는 가장 큰 사람이 제가 알기로 2m 70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인 족속 중에 한 명이었고요. 이 블레셋에는요, 그 당시 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골리앗의 동생이 또 나중에 등장을 하죠. 라흠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역시 거인인데요. 다윗의 그 부하였던 엘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가드 지역, 블레셋 지역에 살던 거인들이 보통 우리 인간들보다는 상당히 체구가 컸고요. 그리고 또 손가락이 6개가 달려있고 발가락도 6개가 달려있다고 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 다윗의 신하들에 의해서 이 거인 족속들이 전부 멸망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좀 흥미로운 그런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했는데 철수하기 이전에 그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한 산에서 거인과 마주쳤다라고 하는 그 미군들의 그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증거는 보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미군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거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이전에 미국의 이제 한 소대가 갑자기 행방이 불명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대원들을 찾으려고 이제 특공대를 조직해서 산을 뒤졌는데 어느 한 굴 앞에서 사람들의 시체와 그리고 뼈 조각들이 발견됐다고 하죠. 그래서 그 굴 속을 탐험하다 그 안에서 한 거인이 뛰어났는데 그 거인이 바로 키가 3m가 넘는 어마무시하게 큰 덩치의 거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거인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손가락이 6개가 달리고 발가락이 6개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형상의 괴물인데 이 괴물이 이제 보자마자 미군들에게 달려들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겁에 질린 미군들이 막 총을 난사했는데 결국 거인을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을 본국에 알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물어봤더니 뭐 미국에서 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비행기에다 실어서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어찌 됐는지 거인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그리고 거인의 시체도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거인족 속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감추고 있는 부분들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인 족속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알려지면은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일들을 본인들이 시인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박물관인데 거기에 예전에 발굴되었던 거인들의 뼈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거인들의 뼈를 전부 소각시켰는지 없애버렸다는 그런 또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거인 족속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다윗과 같이 어린 소년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골리앗이 그냥 뭐 맨몸으로만 나온 것이 아니죠. 갑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 갑옷의 무게만 해도 5,000세겔이라고 하는데요. 5,000세겔은 약 50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그런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또 방패를 들고 칼과 창으로 무장한 이런 무시무시한 거인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 골리앗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적을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말 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필리스티아인이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할례 받지 않은 필리스티아인이다. 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다윗이 본 것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봤을 때 사람이 아닌 다른 짐승과도 같이 보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고 너는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고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족속이야. 그러므로 당연히 이 싸움은 내가 이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참 놀라운 그런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자기를 마주하러 나오는 사람이 다른 힘 있는 장수가 아닌 이런 목동의 모습을 한 초라한 소년 다윗이 막대기를 가지고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그러면서 자기 신들의 이름을 통해서 다윗을 저주하죠. 자, 45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네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눈에 보이는 무기로 무장하고 싸우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죠.
47절에도 보시면 또 이 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은 눈에 보이는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은 전쟁 자체가 주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 다윗은 전쟁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전력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칼과 창으로 무장한 이 3m가 넘는 거인 대 소년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시냇가에서 주워온 매끄러운 돌 5개가 고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 다윗은 찬양을 잘했죠. 하프 같은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믿음을 키워나갔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맷돌을 던지는 겁니다.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죽으로 끈을 만들어서 그리고 끝에 돌을 감싸는 주머니를 만들죠. 그래서 그걸 휘둘러 가지고 던지면 멀리 나가는데요. 이 물맷돌을 잘 던져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목동들이. 왜냐하면 멀리서 사자나 늑대가 양들을 공격할 때 그 사자들을 그 짐승들을 쫓아낼 수 있는 무기가 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돌멩이를 사람의 힘으로 던지는 건 한계가 있죠. 그래서 물매를 던져서 돌리다가 던지면 원심력에 의해서 이 돌이 훨씬 더 많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아무도 없는 벌판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이 물맷돌을 던지는 그런 실력을 점점 키워 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서 싸운 유일한 무기가 돌인데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돌을 5개를 골라가지고 나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돌을 물매에다가 장전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던졌는데 그게 골리앗의 이마에 그대로 정통으로 박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굳이 돌멩이 5개도 필요가 없는 거죠. 처음 던진 돌이 실패했으면 2번째 돌을 또 던졌을 테고 아니면 또 3번째 돌을 던져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때까지 골리앗이 가만히 맞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주질 않죠. 그러니까 이 돌멩이 한 방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런 공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이 던진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거인은 맥없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쓰러진 그 거인의 몸을 밟고 그 거인이 가지고 있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잘랐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거인 골리앗을 죽이는 데는 뭐 단 몇 초도 걸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돌멩이 하나 이거면은 골리앗을 죽이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거인은 노수로 만든 갑옷을 입고 그리고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하고 싸움에 나섰는데 다윗은 고작 시냇가에서 굴러다니던 돌멩이 1개를 가지고 싸웠다라고 하는 거죠. 즉 그러면 돌멩이가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돌멩이가 어떤 무기가 되었을까? 사실은 이 돌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단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돌멩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나름대로 이 돌멩이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요. 그때 어떤 꿈을 꾸냐면은 금신상의 꿈을 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과 은과 그리고 놋과 철과 그리고 철과 진흙이 합쳐진 그 금신상에 대한 꿈을 꾸는데, 근데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어디서 돌이 날라와서 금신상을 땅 하고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신상이 가루가 돼서 부서져 버리죠. 어디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바람과 함께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돌인데, 자,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날아온 돌이 금신상을 때려서 산산조각 낸
그 내용과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이 거인을 쓰러뜨린 내용과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 금신상, 느부갓네살이 봤던 꿈에서 본 그 금신상은 바로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머리는 자신이 다스리던 그때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벨론 다음에 등장하게 될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그리고 헬라 다음에 로마, 그리고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거죠. 마지막 때 돌이 날라와서 금신상을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를 완전히 끝내버리실 그 무시무시한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자,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왕들의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돌이 바로 금신상을 때려서 산산이 부숴버렸는데요. 그리고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니라. 자,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도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죠. 초림 때는. 그렇지만 두 번째 재림의 때 오실 때는 이 돌과 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인간의 세계가 이제는 끝장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결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 본인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퉁이 돌이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고 그리고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자, 이 말씀은 역시 다윗의 한 말을 인용한 말입니다.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게 이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글인데요. 이게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보잘것없는 그런 돌과 같은 모습이어서 건축자들이 버렸지만 그렇지만 이 돌이 가장 귀한 건축 재료로 쓰인 그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대적하면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돌이 그랬고요. 그리고 장차 그 돌은 우리 인간 세계를 산산이 부숴버릴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돌로 표현했는데요.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돌, 살아있는 돌이다라고 하는 거죠.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그 살아있는 돌이 인간들의 세계에 날라와서 인간의 세계를 산산이 부숴버린다.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는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초림 때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의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악에 속해 있는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하였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도성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주께서는 인간의 자손들이 세우는 도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창세기 11장의 내용은 인간들이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 일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논의를 합니다. 무슨 논의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높아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자. 그리고 우리가 서로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자,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방법이 바벨탑을 짓는 일이죠. 그래서 탑을 높이 계속 쌓아 나갑니다. 근데 탑을 계속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건축 자재가 단단한 것이 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돌을 가져와서 그걸 쌓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높이 올리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적인 돌멩이는 면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전부 제각기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동글동글한 돌들을 맞춰서 높이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낸 지혜가 뭐냐면은 벽돌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을 이겨서 그리고 같은 틀에다 집어넣어서 똑같은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육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벽돌은 면이 똑같아요. 직선으로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이 벽돌을 만들면은요, 높이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벽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진흙 벽돌을 만들어서 말린 것보다 이걸 불에 구우면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서 구운 거예요. 오늘날에도 역시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벽돌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서부터 인간들이 만들어낸 건축 자료가 바로 이 벽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벽돌을 계속 높이 쌓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연석을 쌓는 것보다 훨씬 높이 쌓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점점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보셨죠.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자.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벽돌을 쌓아서 높아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라고 하는 거죠.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명분에 지나지 않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겨루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요. 자, 이거를 본인이 실패하니까 이제 인간들에게 그걸 주입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벽돌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들이 수천 년 전부터 보여왔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방법. 그걸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했기 때문인 거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보면 사람들은 계속 인본주의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내 방법대로 내가 복음을 전할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여전히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벽돌이 돌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의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신 인간의 전통과 그리고 계명으로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교리를 너희는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은 돌로서 존중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 돌을 자꾸만 깎으려고 하고 또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려고 하고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실은 적대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조차 돌 대신 벽돌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벽돌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손을 잡는 거고 연합을 하는 거고 그들과 멍에를 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WCC나 WEA나 이런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서로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알리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벨탑 만들 때 사람들의 취지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바뀌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벽돌을 만들고 돌 대신 벽돌을 쌓아 올리려고 하는 거,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인본주의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한 말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높이 쌓아 올렸던 바벨탑 몇 미터까지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100m 이상, 뭐 수백 미터까지 올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흩어버리셨죠. 말을 흩어버리셨죠. 언어가 다르니까 인간들은 서로 싸우다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바벨탑은 뭐 짓다가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 이후로 이제 모든 민족과 인류가 뿔뿔이 흩어져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거죠. 인본주의. 그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그럼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알자.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지자.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요. 그 배경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죠. 교만입니다. 교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 우리 인간들은 지금도 계속 높아지려고 하죠.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보면은요, 큰 교회를 선호하고 있는데, 큰 교회에 가면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보면 화려한 그런 건축 자재와 벽돌과 이런 나무로 지은,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큰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좋습니까? 거기 다니면은 더 우리 믿음이 높아집니까? 전혀 그런 것 아니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교회를 갑니다. 물론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본주의적인 믿음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요, 사탄으로부터 조종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다가올 그리스도의 나라, 이 두 나라가 지금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때가 되면은 멀리서 돌이 날라오죠. 그리고 그 돌은 어디서 떨어져 나온 돌이냐면 산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온 돌이고,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돌이 인간 세계에 왔을 때 우리 인간의 역사는 종말을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눈으로 볼 때는요, 웬만한 분들도 지금 우리나라가 심하게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두 패로 지금 서서히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보와 보수. 뭐 수십 년 전서부터 진보와 보수는 계속 싸워왔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해서 뭐 내란죄를 범했다, 내란죄 수괴다, 탄핵시켜야 된다. 지금 그 싸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점점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비상계엄 선포한 것은 뭐 나빠도 그렇다고 뭐 탄핵할 만한 그 탄핵감은 아니고, 그렇게 만든 민주당의 횡포가 더 나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의 그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뭐 일설에 의하면 헌재 재판관들도 뭐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정황이 포착됐다, 뭐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어제도 뭐 동대구에서 뭐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사진으로 보니까 그 동대구역 일대가 인파로 빽빽히 채워진 모습을 봤습니다.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뭐 5만 명이라고도 하고 뭐 10만 명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도 화전을 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붙은 화살. 지금 민주당 진영에 제가 봤을 때 불붙은 화살이 지금 날라와서 박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지금 분열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젊은 민주당원들이 탈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기는 민주당을 선호하고 좋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젊은 당원들이 자기 당을 탈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과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오직 당리, 당략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직 민주당 대표 한 사람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모든 의원들이 지금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실드치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듯한 그런 당이 바로 민주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야 되고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비상계엄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슈가 점점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정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도 부정선거 때문에 낙선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이 부정선거를 조만간 밝혀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는 뭐 거칠 거 없이 지금 뭐 일사천리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뭐 일을 전부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영에 타격을 준 또 스타가 한 명 생겼는데요. 뭐 역사 강사죠. 전한길 씨라고 하는 분이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민주당을 지적하고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데,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그러니까 선관위를 사실은 공격을 한 거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그 부정부패를 조사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근데 엉뚱하게도 민주당에서 전한길 씨를 고발했다고 그러죠. 선관위하고 민주당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냐? 관계가 없으면 왜 괜히 민주당이 쓸데없는 일에 왜 관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정선거하고 민주당이 밀접하게 연관이 없으면 왜 굳이 선관위에 대해서 그 정체를 폭로하려고 하는 이 전한길 씨를 왜 민주당이 고발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쭉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 반국가 세력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늠조차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면 팔수록 이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별개인 것 같은데 계속 파고 들어가니까 이게 별개인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얼마나 깊이 파야 이런 모든 비리와 부정과 이런 반국가적인 세력들의 정체가 드러날까? 정말 가늠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이 선거관리위원회 비리가 공개되는 것을 민주당이 지금 극구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답을 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 왜 쓸데없이 거기에 왜 고발을 하고 그럽니까? 전한길 씨를. 이 부정선거가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드러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의원직을 박탈당합니다. 제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정치활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이미 많은 정치인들이 중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돈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렇게 일사불란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왜 그 사람들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중국이나 북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간첩법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를 괜히 왜 하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뭐 간첩 활동하던 사람들이 또 들통이 났다라고 하는데요. 어느 이제 그 보수 유튜버가 민노총 집회하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을 붙잡고 지금 민노총 안에 간첩들이 체포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민주당과 민노총을 선동하기 위한 가짜 뉴스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아갈까? 모든 정황과 증거가 다 있고 경찰들이 이미 뭐 다 조사해서, 그리고 본인들도 시인을 했으니까 간첩죄로 구속되지 않았겠어요? 근데도 그걸 가짜 뉴스라고 치부어가 있는 거. 이 정도면은 어떤 논리나 사실 판단이 아니고, 이 정도면은 저는 신앙 수준이다. 이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그냥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도대체 이러한 사람들의 그 뿌리, 이러한 반국가 세력인 공산주의 세력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가, 정말 가슴이 답답한 일입니다. 지금도 한 집 걸로 한 집은 아마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할 것 같아요.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이 50%, 뭐 60% 가까이 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이 탄핵 사건을 놓고 둘로 지금 갈라져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독감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진통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살아야 되고, 대통령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주장했던 부정선거의 음모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트럼프가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비밀을 지금 계속 캐고 있는 중이고, 아마 증거와 정황들을 지금 전부 모으고 있는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부정선거라고 판명이 되고 공식적으로 방송이 보도가 되는 순간 우리나라의 전세도 역전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부정선거와 우리나라의 부정선거가 연관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중국이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트럼프가 중국을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을 지금 계속 푸시하고 있는 중인데요. 뭐 관세를 높이 올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중국을 계속 미국이 옥죄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견디다 못하면 중국도 나름대로 꼬리를 내리겠죠. 근데 지금 어쨌든 이 부정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야 우리나라도 비로소 이 보수 진영 쪽에 좀 많은 빛이 비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뭐 조만간 비리가 드러나고 모든 전말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말씀 맺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단순히 사람 목동대 거인의 싸움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그리고 사탄 마귀에게 속한 군대의 싸움이다.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인간 역사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이 골리앗과도 같이 보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많은 그동안 쌓아올린 수많은 물질 문명과 과학의 이기들과 그리고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너지기도 했죠.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던 그런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배교의 나라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마귀의 군대에게 지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이 각종 무기로 무장했어도 결국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한 방에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돌멩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인간의 역사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처벌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사라지고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재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기대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공산주의 세력, 마치 골리앗과도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군대의 기도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한 방이 있습니다. 그게 불붙은 화살이 돼서 날아올 수도 있고 다윗의 돌멩이가 돼서 그들을 때릴 수도 있고 우리는 그 방법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어둠의 세력에게 반격을 지금 가하시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굉장히 미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이 양치기 소년 다윗과 같이 힘이 없는 듯이 보여요. 그리고 또 사실 이 물리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하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곧 주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곳곳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투라고 하는 것은 칼과 창의 전투가 아니죠. 기도로 전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때를 기다릴 줄 알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이고도 그리고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그리스도인들의 숨통을 조이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결국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던진 돌이 곧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뻐하시면서 기도로 승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멀리서 날라온 산에서 떨어져 나온 정체불명의 그 돌멩이는 인간의 역사를 산산이 가루로 부숴버렸습니다. 그 돌은 살아있는 돌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인간의 역사는 산산이 부서져 사라져버리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일을 고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우리가 공산주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무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배교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의 열매를 보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발전된 나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